이 말씀입니다. 신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저분들이 교회를 잘 모르고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교인들을 보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좀 과하다. 적당히 해야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서도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아니면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하는 그런 행동이나 말들을 보면서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그 정도가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당히 너무 헐렁하게 믿지 말고 "조금 더 열심을 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물론 신자로서 열심을 내고 자기의 열정을 이렇게 인제 교회나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옳은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갖추어져 있는 내용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의 열정은 헛수고입니다. 또 반면에 그가 예수를 믿노라라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에 게으른 것이 물론 잘못된 것이 맞지요. 그러나 그 한순간의 그의 행동과 그러한 실수들을 통해서 그가 완전히 신앙인으로서 규정이 되거나, 뭐 이를테면 "너는 기독교인이라 할 수 없어." 또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독교 안에서의 판단 기준과 세상의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예수를 믿어라." 또 과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아이 너 너무 과하고 좀 광신적이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기독교 신앙은 광신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광신적이지 않습니다. 광신도들은 그 이성을 마비시키고 다른 누군가의 주장을 고민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광신도라고 이야기하죠. 이성이 마비되어서 고민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 남은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열심과 열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광신도들 중에 보면 자기의 종교를 위해서 열정을 다 바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때로는 그 열정이 '야, 저 사람 참 신앙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참 기독교는요, 어떤 그 메시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향해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반문하는 것, 감히 반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앞만 보고 달려가도 모자랄 것 같은데 그 자리를 뺑뺑뺑뺑 맴도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신자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 무리들이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우리에게 도움되지 않아.'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배제할 만도 한데, 참 기독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전체가 잠시 멈추어 서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혼자 먼저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굉장히 성숙하고 그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는 사람들도
자기 혼자 달려나가지 않고 그 무리 전체를 보았을 때에 그 무리 전체가 주저앉아 있는 것처럼,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면 자기 혼자 달려가는 길을 멈추고 그 무리로 다시 돌아와서 그 무리 전체가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고 씨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떨 때는 광신도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게으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저 사람들이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집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그 실체를 제대로 알 수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무리에 속해 있다고 하면서도 참된 복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만이 진짜 기독교가, 또한 교회가 어떠한 그 무리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판단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본문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우리의 눈을 이렇게 딱 끄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선지자 그리고 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왔습니까? 보통 그 일반인의 눈으로 딱 이 본문을 읽으면 조금 불편해 보이거나 조금 난해한 단어가 있죠. 그게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라는 그러한 표현보다 영이라는 글자가 조금 이제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영들을 분별하라라는 그러한 그 말씀들이 쭉 이어지는데요. 여기 영은 어떤 것인가?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이곳에 떠돌아다니고 그 영적인 존재들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씌이거나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마치 조작하는 것처럼, 그러한 뭐 이렇게 영화에서나 등장하는 그런 소재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 영이라는 단어로 사용된 그리스어죠. 헬라어라고 하기도 하고 푸뉴마라는 단어는 사람의 호흡 또는 생명, 목숨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인격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여기서는 영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귀신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다른 존재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편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 자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인격을 들여다보았을 때 어떤 사람은 거짓 선지자나 적 그리스도로 판단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어디에요?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잘못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너희들은 꼭 분별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판단하고 그들을 멀리해야만 된다. 그래야지만이 교회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이 요한의 서신은 이 마지막 사도였던 이 요한 사도가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 당부한 말이죠. 마치 노년의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거듭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라라고 당부했던 말과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 요한의 서신에는 애정이 가득 이제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죠. 내가 있을 때는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런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는데, 곧 내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주님 곁으로 가게 되면 누가 이 일을 담당하게 되겠는가?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아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이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안에서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여기에 가득 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책망이나 명령이나 어떤 그 미션으로 이렇게 딱딱하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자녀와 같은 자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당부하고 권면하는 그러한 말투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숨어든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멀리해라라고 이야기하고요. 그중에 오늘 거짓 선지자들과 그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가르침, 그래 잘못된 거짓 교사들과 선지자들과 이 적그리스도들이 이야기하는 그 잘못된 지식에 대한 대상이 명확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인데요. 이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그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라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사람이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교리 공부를 하면서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가 되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만 하고 사람이 아니시라면 이 두 가지를 들 수 있죠. 사람이시기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시기만 하거나 한다면 그 두 가지를 경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이분이 완전히 사람 이시기만 하다라고 하면 문제가 여러 가지가 생기는데요. 어떤 이단들은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원래 예수님이 사람이셨는데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고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이후에 그의 삶과 그의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기독교에 있어서의 구원이 영혼이 구원받는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이 아니고 자기 열심을 통한 구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기는 종교적인 어떤 자기 수양, 그런 것들로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이죠. 이들의 주장은 불교의 그것과 같고 세상의 철학이나 도덕과도 차이점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자격을 스스로 갖춰야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또 두 번째 경우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이시기만 하고 그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사람의 모습처럼 보였을 뿐이고 그는 실제로는 하나님이셨다.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이후에 부활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지 않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렇게 올려놔도 고통을 느낄 수 없습니다. 피를 흘리고 그렇죠. 이 생명 유지 장치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 시점에 가도 그 목숨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 죽은 척만 하시는 것. 부활도 죽지 않았으니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지 아니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여전히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이 두 번째 경우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듣고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은 훌륭해. 맞지?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충분히 구원에 이를 만한 지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그러면 우리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실상 자신의 죄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죄인으로 그리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조차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것이고 그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를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정의를 잘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유교 국가 안에서는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상하 관계가 명확하고 그리고 이 자식을 예전 농경 생활에서는 이 부모의 소유증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특히 예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그 아버지의 후계자로서의 아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일한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만약 왕이 있다면 왕의 뒤를 이을 후계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외교를 위해서 혹시 자기의 후계 뒤를 이을 왕자를 다른 나라에 사신으로 보냈다면 그 왕자를 맞이하는 그 나라의 수장은 이 왕자를 그 나라의 왕과 동일하게 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아들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으로 이 땅으로 오셨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예,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파생되는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리인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역시 요한이 이제 적은 그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심, 나심, 사람으로 나심을 이제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과 그 인격이 육신, 우리 사람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니까 이전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 없었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14절은 이렇게 끝나고요. 18절 말씀 보면 같은 내용이 한 번 더 자세하게 반복이 되는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라고 합니다. 원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목소리로 말씀하실 때도 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출애굽 시대 때 가끔 아주 간혹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자기의 모습을 감추시고 구름에서 음성으로 이렇게 나타내시는 경우들은 있었거든요. 누구도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는가?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셨는데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좀 논리적으로 전개가 일직선으로 이렇게 선형으로 쭉 오기 때문에 놓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그 언급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나 둘씩 여러분 마음에 킵해 놓으십시오. 딱 간직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이것을 한 번에 구슬처럼 이렇게 목걸이처럼 엮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비기독교인들도 대충은 아는 내용인데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피조물들 중에 하나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 형상은 외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셨는데 다른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던 그 목적대로 그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사람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을까요? 다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일을 통해 자기의 주인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타락 이전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그러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그를 통해 다스리게 하시고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들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인 아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그 인품을 그 외형을 녹여 넣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인간 창조의 목적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목적대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가 죄를 범함으로 그 특별한 권한이 박탈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첫사람 아담의 범죄를 통해 완전히 끝내신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해 형벌받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들 씨를 통해, 너의 씨를 통해, 너의 자손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 그를 죄악 가운데 빠뜨렸던 그 뱀의 머리, 그 죄의 권세와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멸하게 하셔서 너희들을 구원할 그런 새로운 아담, 인간의 후손을 보내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치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처럼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 다스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은 없으되 예수님의 다스림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인간으로 나심은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또한 동시에 우리의 신앙인들의 모범이, 표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것 좋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던 것 좋습니다. 여기까지면 좋겠어요. 여기까지면 좋겠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민거리를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민 들어주시고, 너 참 힘들었지, 그래 내가 네 편이니까 힘 좀 내, 이렇게 위로를 좀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삶에 있는 어려운 그 일들을 직접적으로 조금 해결해 주시거나, 물질적인 부분들, 건강에 있는 부분들, 관계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런 어려움들을 조금씩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그런 우리의 조력자나 도우시는 분으로만 계시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다스림 받는 피조물로서만 우리가 존재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품으신 뜻은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나 뭐 종교는 이럴 거야, 그리고 내가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거는 기대는 나는 이런 거야라고 하는 그 기대들을 전혀 다르게 예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2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건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기는 우리 모두가 포함되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까지는 오케이. 믿음으로 구원한다까지 왔습니다.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조금 난해해지죠.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21절까지는 믿고 구원 얻는 것 좋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나라로 가는 것,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으로 채워지는가? 그냥 천국행 티켓을 주는 것, 그러니까 쥐는 것, 그것을 발급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진 의미가 생각보다 큽니다.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였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누리시는 분이었습니다. 스스로 그 영광을 가지신 존재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지금 구원을 이루시냐 하면, 지금 곧 오늘 밤에 나를 배신할 이 제자들이지만 이들에게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광을 이들에게 이미 주었는데,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인가? 나와 이들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 누리는 그 영광을 이들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들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나를 알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이들도 함께 있게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적당히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서 그가 가진 능력을 나의 일에 도움을 받는 어떤 수단으로 나는 여기고 싶은데, 내가 적당히 어느 정도의 희생과 내가 하나님을 향해 바치는 그 열정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이것을 지불해서 나는 어느 정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사람, 그 정도의 관계를 나는 원하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그러한 관계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저의 뜻도 그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광신도냐 게으른 신앙인이냐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을 정확하게 듣게 되면, 기독교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성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주춤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삽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곁에 섭니까? 그 영광의 자리도 부담스럽고 거기까지 가게 되는 그 길도 나는 어렵고 힘들어서 돌아서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대중 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중 종교는 눈높이가 낮아야지요. 또한 동시에 기독교는 어떤 사람도 차별하여 대우하지 않습니다. 그가 지식이 부족하든 재산이 부족하든 신분이 낮든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으나 그 어떤 사람도 함부로 감히 그 자리를 넘볼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밖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내미는 그 은혜의 손길로만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품으시는 뜻이 큽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오케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거기는 시작점입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은 예수님의 삶과 그 인격, 하나님의 인품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영광의 자리로 데려가시는지를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육신이 그 길로부터 나를 돌이키기를 원하고 잠시 주저앉아서 게으름 피우고 싶기도 하고, 또한 이게 맞는가, 이게 효율적인가, 이게 옳은가, 또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꼭 그럴 필요까지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우리 속에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맞고 그 길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에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공동체가 소중한 겁니다. 교회가 함께 믿는 사람들이. 자기 혼자의 고민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인간적인 생각 안에서, 우리의 이성 안에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
자신을 내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서 만들 수밖에 없죠.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이단이 잘못된 거짓된 교사들과 적그리스도가 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을 즐기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영광의 자리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